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아프리카 선교 팀들은 한 두세 달 전에 계획할 때는 한참 멀은 것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콩닥콩닥 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뛸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처음 이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담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쭉 이어서 함께 살펴볼 말씀이 결국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또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자 1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자, 우리 11장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지어 성령 세례도 받고 그런 가운데 방언의 은사까지도 이 이방인들에게 막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내가 정하게 한 것에 대하여 네가 더럽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3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표적이 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와 함께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제 며칠 동안 더 유숙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 사실 교회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이제 격려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정작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요? 할례자들, 이건 굉장히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고생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 했다 그러는 거예요? 비난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은 힘들게 했는데 일할 때 함께하지 않았던 자들은 오히려 일한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할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라고 훈수를 하나씩 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며칠씩 고생했던 사람들의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보시면 내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뭐도 하시면 안 돼요. 훈수 두지 마세요. 참여하지 않은 자가 꼭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4절서부터 베드로가 여차저차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해명을 쭉 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을 기초로 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내 나름대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장이나 고집들이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이 같은 뜻을 도모하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자리 잡고 있는 편견, 선입견, 고집,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이제 목장 모임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종종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마치 뭐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그것으로 결론을 내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결론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그 모임에서는 그 누구도 그 사람 외에는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진짜 이상한 내용의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의견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다라고 한다면 서로 용납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편견과 선입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7절 부분에 딱 보니까,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물이 뭐냐면요,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방언까지 막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처럼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막을 수 있겠느냐? 자,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나는 막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18절, 다행히도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대요? 나름대로 이해가 되어진 것 같아요.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성령 세례도 주시는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자, 19절서부터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러이라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됐잖아요. 사실 흩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흩어져서, 자,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껏 흩어져 놓고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원래 하던 대로,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니까 다행히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만큼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헬라인. 이제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 중심이 아닌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서, 그러면 그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누굴 보낸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서 이제 바나바가 가서 함께 세워져 가는데,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어? 24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머리가 죽게 더하여 주더라. 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조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몇 가지 좋은 이제 조건 가운데 네 가지 조건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간에 기둥과 벽처럼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능력과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능력과 실력. 기억하시죠? 기억하는 거예요. 자, 기둥과 벽은 뭐다? 능력과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과 실력은 자, 재능을 통하여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누가 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 또 쌓아져가는 그런 능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기둥도 높이 쌓으면 좋고 벽도 높이 쌓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어디에서 쌓아야 되느냐? 기초 위에다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착한 성품입니다. 자, 기초가 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착한 성품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초가 든든하고 기초가 넓어서 더 든든하고 더 넓고 큰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모난 부분들, 단점인 부분들은 잘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초는 바로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기둥과 벽이 세워진 다음에는 비가 올 때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붕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붕을 덮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한두 분만 생각이 나는데, 뭐라 그랬어요? 겸손. 뚜껑을 덮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다시 말하면, 능력도 있어요. 착해요. 근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겸손으로 덮고, 자, 그 다음에 이 집을 사용하려면 안에를 뭐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도 이런 기본적인 성품과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들을 잘 갖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5절을 보니까,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있으려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소에 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다소에 가 있느냐? 자, 앞에 설명을 보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다메섹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자, 여기는 안 나오죠.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하다 왔냐면 열심히 공부하다 왔어요.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 안에 나와 있는 바울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바울의 신학적인 기초와 배경들이 주로 어디에서 다듬어졌느냐? 이 아라비아에서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거기에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안에 이제 막 무장이 됐잖아요. 지식도 막 들어왔잖아요. 이 사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마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도움을 줬던 것이 아니라 계속 분란을 일으키며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교회가 더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이 사울의 고향인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로 이 사울이 가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
평안해지고 더 든든해져가고 더 부흥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듬어지지가 않으면, 성품 면에서 다듬어지지가 않으면 교회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다소로 내려가서 지금 몇 년 정도가 지났냐면요,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어요. 한 8년에서 9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는 몇 년이면 됐어요. 3년이면 됐는데 이 성품이 다듬어지기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린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사실 이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모세는 몇 년 필요했어요? 그럼 40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의 성품,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가는 것이 사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사실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의 유배간 것처럼. 근데 이 바나바가 맨 처음에도 사울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사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재능과 능력과 열정이. 그래서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두 사람이 팀이 돼서 이 안디옥 교회를 막 세워나가게 되는데, 자 26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능력이 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너무 잘 굴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흥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 교인들을, 그 성도들을 향하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원래 맨 처음에 불리어질 때는 좋은 의미로 불리어진 게 아니었어요.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조롱하는 의미에서예요. 예수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칭찬 중에 칭찬이에요. 사실 예수쟁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조롱하는 이 표현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에게 뭐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예수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불리어졌던 이름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미칠 바에는 누구에게 미쳐야 된다? 예수님께 확 미치고 진짜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솔직히 누군가로부터 너는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서 어떻게 보면 조롱이었지만 사실 듣기에 너무 최고의 칭찬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조만간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도록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실제로 흉년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동생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동생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돕기 위하여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자, 예루살렘에 누가 올라가냐면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바나바가 역시 착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기까지 한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의 열정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울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울은 그냥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누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나바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1절, 2절,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자,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사실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으로 막 성령의 역사심도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방인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서로 돕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의 상황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뜬금없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 죽여버렸어요? 예,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세 제자로 추려진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세 축 중에 하나를 죽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뭐든지 다 잘 되어져 간다라고 싶을 때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때다는 거죠. 이럴 때 이런 어려움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야고보를 죽였느냐? 자,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인데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원래 유대인의 왕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느냐?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이 헤롯이 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분봉하고로 그냥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싫어해요. 그리고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왕은 왕 나름대로 자기 국민 되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지어줬어요? 큰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어요.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대왕이 이게 우리 성전까지 지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제 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계속 대를 물려가면서 왕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헤롯 왕이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정도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독 누구를 싫어하느냐면 예수쟁이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를 하나만 죽으면 좋을 텐데, 베드로를 딱 죽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비춰도 막 사람이 낫는다 안 낫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함부로 건드리기가 애매하니까 한 야고보 정도만 건드리면 어떨까 해서 딱 죽였더니, 자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헤롯이 뭘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다 가두는데, 4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베드로를 지키는데 몇 명이 지켰는지 보세요. 몇 명이 지켜요? 군인 4식인 4패로 지켰어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네, 4, 16, 16명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쇠고랑에 차져 있는데 감옥 안에 양쪽에 군인이 함께 앉아 있게끔 해가지고 절대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맨 처음에 저 앞에 스토리를 보면 이 베드로가 막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잡아다 놓고 왜 증거하느냐? 막 자꾸 두 번째 잡아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잡아왔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 데리고 와, 또 증거했다면서, 또 전도했다면서, 그랬더니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냥 없었어요. 심지어 어디 갔냐 했더니만 이미 시장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어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어서 끌어오지도 못하고, 제발 베드로님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셔왔다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봤는데 이게 언제 또 사라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면 진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6명이 철동같이 지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일 다음날 어떻게 하려고? 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나머지 교회들은 뭐 하고 있었대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전날 밤에 헤롯이 그 다음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6절을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나서 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내일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야고보는 처형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일 거의 그냥 100%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옥에서 뭐하고 있었다?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태평하고 얼마나 평안한 모습이냐.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요만큼만 있어도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요,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가지고 눈 떠보면 1시고 눈 떠보면 2시고 잠을 못 자는 게 우리의 보통 모습인데, 당장 내일 죽는데 이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죽이시든 나를 살리시든 누구의 뜻, 그냥 하나님의 뜻,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한 그 문제에 대한 결과에 굉장히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시든 그렇게 안 하시든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도 감사한 거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거예요. 나를 구해주겠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바벨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않으면 절대 잘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또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진짜 자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계속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천사가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을 자게 되는 상황. 나중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천사가 왔어요. 쇠고랑도 풀려졌어요. 근데 완전히 밖에까지 나갈 때까지 이 베드로는 지금 뭘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 나가고 보니까, 감옥에 완전히 나가서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막 뛰어가게 됩니다. 자, 뛰어갔더니, 자,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예, 대문에 서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밤에, 아주 깊은 밤이겠죠. 근데 자, 두드리니까 사람이 나와요. 자, 이게 지금 그 시간에도 이 교회는 뭐 하고 있었다? 밤을 새어가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 여자애가 딱 나왔는데 베드로가 밖에서 문 좀 열어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이 교회가 베드로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왔는데,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심지어 진짜 베드로의 목소리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뭐가 온 거다? 천사가 온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보면 베드로 귀신이 온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이미 죽어서 귀신으로 온 게 아니냐. 여러분, 이 대목을 읽어보면 비록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지만 살아서 온 베드로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진짜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살려달라고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절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 밑에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같이 기도해드리다 보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좀 이게 치유해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면 예배 끝나고 갈 때 권사님 몸이 좀 어떠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에이, 늙으면 다 아픈 거지. 기껏 기도할 때는 낫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껏 기도해놓고서 나갈 때는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늙으면 그냥 아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놀랍니다. 자, 그리고 진짜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라가지고, 와, 베드로야. 이 밤에 베드로 또 잡혀갈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들어가서, 자, 뭐라 그래요? 자, 17절 쭉 보면 야고보하고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살아왔다라고 전하라.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17절에 보면, 아니, 분명히 앞에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도대체 이 야고보는 또 뭐야?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름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 예수님 3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 그 야고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예요.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해서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는 자,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후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옥을 한 자로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정면에 나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도망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대신에 이제 누가 예루살렘 교회를 끌고 나가게 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이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날이 새서 자, 베드로 데려오라라고 했더니 군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 분명히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 지금 베드로가 사라진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면 이 헤롯이 화가 잔뜩 나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그 군인 16명을 전부 다 처형시켜 버립니다. 자, 이게 원래 그 이제 파수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키는 죄수들을 지키는 이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0년 징역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10년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원래 오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6명이 전부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이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로 옮겨가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헤롯을 향하여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 뭐 하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 무슨 하나님의 소리니 막 얘기했을 때 이 나중에 헤롯이 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자,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걸레에게 먹혀 죽으니. 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했던 이 헤롯은 그 스스로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하지만 24절 그러나 하고 시작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좀 볼게요. 13절.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 자, 여기 안디옥 교회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기로 세워져 있는 마치 오늘날의 목사격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느냐면 이제 1명, 2명, 3명,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떤 순서대로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나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제일 어디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교사였지만 막내 교사 정도로 목사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자, 안디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을 나가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 두 사람이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바울과 함께 있어지게 되는 제 1차 선교 여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첫 번째 선교사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함께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4절서부터를 보면 자, 여기 앞에 4절을 이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서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보면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만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되겠죠? 보여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눈이 좋아서 자, 왼쪽에 맨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은 약간 내륙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라져 버리는. 자, 여기까지. 보이는 걸로 하고, 자,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어디로 가게 돼요?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서 이제 배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자, 어디로 갔대요? 구브루라고 하는 교회로 갑니다. 구브루는 여러분 이게 섬이에요. 섬. 그리고 구브라라고 하는 섬 안에 항구 도시로 어디가 있냐면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구브루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을 먼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적인 바탕이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맨 처음에 선교를 할 때는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근데 4절 뒤에 부분에 보면, 자, 누가 함께 따라갔대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마가라고도 불려지는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와 요한은 나중에 보면 스펠링이 똑같은데, 마가는 유대인이 부를 때 마가라고 불려지고요, 요한은 이방인이 부를 때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려는데 자기 조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나 좀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같이 복음도 좀 전하고 너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데리고 간 것이 이제 요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구브루라고 하는 그 섬 안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이름은 뭐 익숙하니까 뭐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보. 근데 이 바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구브로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이 이 바울과 사울을 불렀어요.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해봐라.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바하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이거는 이제 속이는 자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옆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이제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 순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 총독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귀 기울여서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근데 이제 보니까 분명히 이 선교를 나갈 때 2절 중간에 보면 누가 먼저 나오냐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와요. 자,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앞장을 서서 일을 하게 되냐면 자꾸 사울이 앞장을 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히려 사울이 먼저 보게 되면서 이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바보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13절을 보니까, 자, 바보에서 어디로 갔어요? 자, 배를 타고서 그러니까 여기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밤빌리아는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안에 김포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빌리아는 큰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 안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냐면 버가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갔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 같이 따라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요한이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라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 나중에 이게 집에 가버린 이 상황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아직
선교를 시작을 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직 어려운 일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데 뭘 얼만큼 했다고 고생한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이 1차 선교 여행 끝날 때까지 여정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사울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그때 그 요한을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을 데려가는 게 맞아요? 안 데려가는 게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울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탄자니아에 놀러 가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음식 타령할 방황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잠자리 타령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가버렸어요. 2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얘를 또 데려가면 이게 선교가 중간에 어떻게 되냐. 사울은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바울은 그래도 한번 데려가 보자. 이제는 정신 차리고 좀 가본다고 얘기한다. 결국은 그때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나바. 그러니까 사울은 안 된다 그러고 바나바는 좀 해보자. 기회 한 번만 더 주자. 둘이 서로 대판 싸우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팀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도 하나님의 또 뜻이었지만, 이렇게 팀원 안에 요런 사람이 하나씩 붙어 있으면 이게 전체적인 팀워크를 망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라고 요한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인 제가 팀원을 끌고 가면서 제가 요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다 가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도 함께 한마음 돼서 팀워크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안에서는 누구도 이러한 요한과 같은 사람은 웬만하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마음이 얼마나 힘들긴. 기껏 와놓고서 집에 간다고 해버리면, 근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 8명 가는데 비행기표가 정해져 있어서 집에 못 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마 먼저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행히도. 근데 먼저 오지도 못하고 옆에 있으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도 이 마가라 하는 요한처럼 이런 뜬금없이 이렇게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절대 없도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배를 탄 자로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팀원들을 실족시킬 만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안 됐으면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고 나서 버가에서 조금 더 올라오다 보니까 자, 뭐가 나오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이게 안디옥 이름이 똑같지만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 좀 나오잖아요. 쭉 올라가다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안디옥 비시디아라고 써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또 회당에 들렸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나서 회당장에 보니까, 아니 옷 입은 행색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 이제 형제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기회를 줬더니, 자, 누가 나섰어요? 자, 16절에 바울이 나섭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이 바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계명을 한 게 아니에요. 계명을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 됐다 그러니까 마치 이름을 바꾼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까 침에 마가 요한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름 스펠링은 똑같은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사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스펠링인데 이방인이 이 사람을 부르면 뭐라고 불러요?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지금까지 사울은 주로 누가 불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에 부분이 보면 유대인들이 주로 사울을 불렀으니까 사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근데 자,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되면서 이제 선교사가 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부를 기회보다 누가 부를 기회가 더 많아요? 이방인들이 부를 기회가 더 많다 보니까 이제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마치 바뀌어진 것처럼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이 달라지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서 사역의 현장이 바뀌니까 이름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나서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내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랬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었던 것처럼. 자, 16절서부터를 쭉 보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부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생활하는 데서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10가지 기적,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하고, 그리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인도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결국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사 시대,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무엘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 세워주십시오라고 졸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두셨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22절에 보니까 누굴 택하셨다? 다윗을 택하셔서 왕위를 주셨는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래서 이 다윗만큼은 내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그래서 결국 다윗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태어난다? 구원자가,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23절, 곧 예수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을 수가 없는 자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뜬다. 근데 그 요한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으면서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봐서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 근데 그 죽이게 된 그 모든 상황도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하도록? 응하도록 하신 거예요.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지금요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부활하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말씀이 응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심지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사울은 자기는 직접 못 봤어요. 근데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제 사도들은 다 봤지요. 봤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사울이 이 복음을 딱 증거하고 나서, 자, 여기는 안 나올 텐데 쭉 넘어가서 어디 말씀을 보냐면, 자, 13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43절. 자, 다 같이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니. 자, 46절도 어떻게 시작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 맨 처음에 선교팀이 출발할 때는 누가 먼저 나왔어요? 바나바와 사울. 근데 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역사하심에 참여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선교 여행 중간에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팀장의 역할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사울, 이 바울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이제 이끌려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바나바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 바나바는 사울이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사실 미리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더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앞장을 세워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이때도 마찬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팀을 이루면서 함께 나아가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에 탄자니아 나가면서 저희 이제 노회에서 주최를 하게 되면서 나가게 됐는데 저는 제가 선교를 같이 노회 주최에서 같이 조금 연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그 노회 총무거든요. 내놨는데 갑자기 탄자니아 아프리카를 간다니까 아니 시작서부터 너무 멀리 가는 거야. 그랬는데 저는 중간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먼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근데 내심 우리 교인들이 탄자니아까지 가려면 어떻게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려면 돈도 되게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래서 그냥 저는 솔직히 속으로 나라도 그냥 나 혼자라도 가게 되면 그냥 혼자라도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그냥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광고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아니 뜬금없이 저도 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소리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혼자 안 가도 되겠다.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그러면 사실은 선교는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주일날 이제 광고를 할 텐데 우리 금요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할게요. 재정적으로 어떻게 채워질 것이냐. 이게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한 사람당 거의 150, 160이에요. 이걸 선뜻 자기 돈을 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7명이나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온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선교 헌금 저금통 걷고 막 해가지고 모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모아졌을 것 같아요? 60만 원? 필요한 만큼. 이게 선교 헌금이 1,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때 박수 한번 좀 치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잖아요. 뭔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몇백만 원씩 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진짜 동전 동전 모은 게 한 150만 원 나왔어요. 그렇게 가지고 전부 다 이게 동전 모아가지고 제가 바꾸는 데만 한 몇 시간 걸렸네 진짜. 그 동전 이렇게 넣었는데 누가 거기에 캔디를 갖다 넣어가지고 막 다 엉겨 붙어가지고 막 그거 닦아가지고 집어넣으라고 그거 제가 그거 한 3-4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거 바꾸니라고. 당분간은 동전 걷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아마 집에 동전 없잖아요. 다 긁어와가지고 한 2-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할 수는 있어도 근데 그게 다 모으니까 와 어마어마.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거기 목사님들, 목회자들 가죽으로 된 가방, 성경책 넣고 노트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그게 나오고도 훨씬 더 나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저기 바깥에다가 이제 짐을 쌓아서 먹을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하고 무슨 의약품 넣고 뭐 별의별 걸 다 넣었는데 짐이 30kg가 이미 넘어가가지고 지금 내일에 다 꺼내야 돼 지금. 막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선교사님도 막 도와주고 이게 아마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번에 한번 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우리가 꾸준히 후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우리 중간에 전 걱정을 했어요. 갑자기 파라과이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되게 부담될 텐데, 근데 우리 파라과이를 위해서 선교헌금 들어온 것만 거의 200만 원이 나왔어요. 하도 앞에가 너무 액수가 높아서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드리고 하는데 하실 것 같아. 진짜 우리 예담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우리 힘으로 지금 선교가 예전에는 어떤 선교였냐면 선교사 한 명이 파송이 돼서 그 선교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20년, 30년 뼈를 묻을 때까지 그냥 고생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회 하나를 간신히 세우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선교가 이제 전략적으로 바뀌어서 3가지로 갑니다. 자, 일단은 선교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캠프를 진행을 해요. 캠프를 진행해서 이게 자꾸만 방해가 되는데, 자, 캠프를 진행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캠프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캠프 사역만 해놓고 와버리면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같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거기에서 신학교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먼저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그 성도들을 키우고 양육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현장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지역의 경제권을 어떻게 보면 좋게 만들 수 있게끔 복음 안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학교 사역이 같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 지금 어디를 파송하든 이 3개가 같이 가요. 그래서 캠프 사역에서 성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세우면서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10년 뒤 20년 뒤 이 지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어떤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기. 그래서 이 3개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단 중심으로 그런 데가 지금 이게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남미 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지금 쿠바에도 그게 이제 이미 작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협력하고 그런 세워나가는 일들에 참여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도 되고, 여러분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돌아오고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것만큼 정말로 감사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번에 기대가 되고,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2명, 어떻게 보면 요한까지 합해서 3명이 파송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몇 명이 나가요? 8명이 나가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아마 오시면 여기에 우리 탄자니아 선교팀 그 짐이 있잖아요. 짐이 다 올라올 거예요. 짐이 싹 다 올라오고, 이제 출정식이 뭐냐면 이제 전쟁 나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 나가는데 다 안수하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정말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데 정말 마음껏 쓰임 받는 여러분 이런 예담 교회 될 수 있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